여러분들이 J.C. 페니 백화점을 알고 계십니다. 이 하와이를 제외하고 49개 주에 2,000개 이상 체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 1,067개나 가지고 있는 참으로 큰 회사입니다. 이 페니는 58세에 파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충격으로 큰 병을 얻어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있는데, 입원실에서 찬송가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이 찬송가가 들리면서 자신이 목사의 아들로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방황했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재물을 주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거기서 소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다시 번창한 후에는 그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을 자신의 사업의 목표로 정하고 기도하면서 사업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는 구제 사업과 교회 사업에 크게 헌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퇴한 목회자를 위해서 플로리다에 100가구의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만년에 내가 전에는 피땀 흘려 번 돈이 내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지만은 신앙을 가진 후에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움켜쥐고 있는 기쁨보다 나눠주는 기쁨이 더 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 성육신을 구원사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실천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도 형제의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가난과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는,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전도를 해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듣는 자에게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북스러운 소리가 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구제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할 때에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열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이들의 열심이 다른 지역에 소문이 나고 결국 다른 교회들도 구제헌금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정하고도 내지를 아니합니다. 이유는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 그 사실과 가르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어떤 시험에 드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국 바울과 약속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까지 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인들은 목사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헌금 안 냅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까지도 완료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목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신앙을 회복하고 오해가 풀렸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다시금 작정한 구제헌금을 완료해달라고 보낸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보여준 헌금의 모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은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착취로 시달리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헌금한 사실을 소개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자발적으로 헌금에 참여하고
약속한 그 헌금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은 편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구제와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자신의 의지나 열심으로 할 수 있지만은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은 은혜 받은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며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전할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과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밑에 놓고 사도들이 관리하면서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은혜로 헌금하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은혜로 성취했다고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은혜가 풍성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헌금하게 되고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받는 축복의 그 성취를 이루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영생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을 산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건축을 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건축은 다 해놓고 목사님이 떠나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람들의 의지로 건축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 시험하는 자가 있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나에게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사업과 가정에 주신 은혜, 그 축복 은혜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음이니라. 구제나 봉사할 재물이나 건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이 자신이 옛날에는 내 지식과 내 공부한 것과 내가 연구한 것으로 회사의 물건을 이렇게 발명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은혜 받고 나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부터는 그냥 상품 개발이 막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생활이 여유가 있다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헌금을 할 때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헌금합시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야, 은혜 받는 기회가 되었구나. 축복의 기회가 되었구나.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무교병으로 절기를 지키라. 이는 내가 그날에 애굽에서 구출되었음이니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쌀을 사러 간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쌀을 사러 가면 그 한 대박, 주로 가난해서 한 대박씩 사왔는데 그 한 대를 사오면 집에 와서 대보면 요만큼 골아요. 그 쌀 장사가요,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그 대나 말로 사가고선 훑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쌀 장사가 내가 어린 시절에 쌀을 사러 갔는데 꼭 엄지손가락을 바꾸서 대를 대요. 난 그 왜 그런지 몰랐어요. 철들고서 한 것이 그 엄지손가락 하나라도 그만큼 쌀을 아끼려고 그런 거였어요. 한 대를 사와서 집에서 흔들면 들어가요. 누르면 더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면 되돌려 주는데 누르고 흔들고 고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2절 보니까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은 땅이 비옥하고 그리고 천연 자원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하에 지배를 받고 있어서 금이나 은이나 모든 광물의 채굴권이나 권리를 빼앗기고 정치적으로 박해를 당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로마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가는 그런 때예요. 그런 때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전도 폭발해서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 질문하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말씀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근심에 눌려 사는 사람 같지만은 자신은 항상 기쁘고, 남들이 볼 때는 가난한 것 같지만은 나는 남을 도와주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남들이 볼 때 가난한 사람이지만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이 넘치는 기쁨과 아주 극심한 가난이 반대되는 말씀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있다면 가난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 말씀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가 굶는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젊은 사자가 줄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 사자가 줄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을 언제 고백을 했느냐? 사울이 그 다윗을 핍박하여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도망가고 가도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주 이잡듯이 심지어는 다윗을 도와줬다고 제사장까지 죽이는 그 사악한 사울왕의 위협 앞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도망가니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니까 알아보고 저거 왜 왔냐 하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 했어요. 미치광이 노릇했어요. 춤을 흘리면서 일부러 미친 짓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백한 시가 바로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자신이 그 살던 땅을 벗어나서 원수의 나라까지 도망와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내 마음속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신앙이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않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습니다. 모든 거 다 없고 없지만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진정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의 소문을 들어요. 자기가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하박국처럼, 이 선지자처럼 내가 다 없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난 구원받은 사실로 감사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경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가진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의 씀씀이가 줄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더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것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돼야 돼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경제가 어렵습니까? 가게 운영이 힘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바칠 수 있어요. 더 바칠 수 있는 자세로 나간다면 그 가게 경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성공한 사업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힘써야 합니다. 3절 보니까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참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헌금에 대해서 기대치를 훨씬 넘어서 놀랐다는 거예요. 힘대로는 자기 경제적인 면을 생각하여 적당하게 드린 것입니다. 헌금은 자기 수입에 적당하게 드렸다 그랬습니다. 힘에 미치지 못하게 드리면 안 돼요. 구약에 보면 황소를 드리는 사람은 황소를 드려야 되고 양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은 양을 드려야 되고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황소를 드릴 만큼 경제적 여유를 주었는데 이게 아까워가지고 양을 드리거나
비들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서 언제나 창피하게 비둘기만 가지고 드리면 되나? 빚을 내서라도 내가 한번 황소 드려서 내 체면 살려야지.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맞게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힘에 지나도록 경제적인 소득에 비해서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헌금은 희생을 포함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본 적 있어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보신 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분은 체험적 신앙을 가졌을 거예요. 저는 쭉 가능한 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론이나 어떤 책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체험해서 오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축복을 나만 받지 말고 여러분도 같이 받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것이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것이다. 1000불 있는 데서 500불을 구제헌금 냈습니다. 그러면 500불이 남아요. 소득이 줄면 이거 구제할 수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어려운 가운데 1000불밖에 없지만은 내가 500불 낸다. 그래서 내면은 그것이 500불로 남는 것이 아니고 2000불이 될 수 있고 3000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정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론과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상식으로는요, 돈이 없는데 헌금 어떻게 하나? 상식이에요. 믿음은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우리의 생활에서 여유가 있어서 남는 것이 있으니까 헌금해보자.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도네이션이에요. 모금이에요. 성도는요, 모금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모든 거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4절 보니까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그 생활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면서 이 과부의 이 가장 중요한 이 동전, 정말 가장 낮은,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없는 그 돈이지만은 부자가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더 귀중하다고 그랬어요. 헌금은 먼저 자신을 드려야 돼요. 누가 헌금할 수 있느냐?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냐? 아니에요.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다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한 신앙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단지 동정하는 차원에서, 구제 차원에서 헌금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가 있었습니다.
믿음과 7절에 보니까 말과 지식, 사랑하는 일에 풍성했다고 그랬어요.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풍부한 것처럼 연보에 있어서도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은 은사가요, 그 은사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그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열매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헌금은 명령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있어야 돼.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요, 교회들이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경영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 보는데, 내가 보니까 교회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요. 정말 우리 교회는요, 거기에 비하면 너무 가난해요, 교인들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식사를 해보면 이건 미국에서 몇 번째 갑부들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항상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뉴욕에 라가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의 이름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한 노인이 재판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당신은 무슨 죄로 이 자리에 섰는가? 너무 배고파서 빵을 훔쳐 먹다가 잡혀왔습니다. 10불 벌금이요. 이 노인네가 내가 벌금이 없습니다. 판사가 자기가 10불을 냅니다. 오늘 미국에 당신과 같이 이렇게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게 됐다는 것은 배불리 먹는 내 자신이 죄인이요, 내가 책임이 있어. 대신 내가 벌금을 내겠어. 그러면서 모자를 돌립니다. 방청객들에게. 당신들도 이 노인네를 정죄하지 말고 당신들이 돕지 않아서 이분이 배고파서 범죄한 이 사실의 책임을 느낀다면 여기에 도네이션을 하라. 그래서 모아진 돈을 가지고 노인에게 주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법정에 서지 말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보낸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는 법보다 항상 국률한 마음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시장이 되고 뉴욕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라가디아라고 하는 시장이 너무 훌륭해서 그를 영원히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따서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라가디아처럼 남을 생각해주는 배려하는 마음, 남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내가 그를 도와주지 못해서 그랬구나, 남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생명과 전도 폭발을 수료하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로 예수를 전해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전도에 대해서 아무도 호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10번 예수 믿으라는 것보다도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넘쳐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 자리로 내려가서 그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어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바로 전도인의 자세고 오늘 수료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